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티옥 유대인 회당에서 행한 설교 도입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신 그 내용의 핵심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오늘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본문의 요한은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말 번역문은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는 순서상의 차이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은 훨씬 더 의미 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얼굴 앞에서 먼저 사역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 이전에 세례 요한의 얼굴을 먼저 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소개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는 세례 요한의 얼굴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드리려 해도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을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본문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은 회개와 세례라는 두 용어를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회개와 세례는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 길을 바꾸는 것, 움켜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입니다. 자기 인생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는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된 인생 방향에서 180도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기가 지금 걷고 있는 인생길이 그릇된 길임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길이 그릇된 길이기에 바른 길로 인생의 길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신이 두 손으로 의학스럽게 움켜쥐고 있는 것이 백해무익함을 분명하게 자각하였음에도 자신이 움켜쥐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한 미련 때문에 계속 쥐고 있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버려야 할 것을 두 손으로 미련 없이 내던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행동 없이는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머릿속의 생각이 마음속의 결단을 거쳐서 몸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유명한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잣집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들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자기 스스로 수고하거나 땀 흘리지 않고 얻은 아버지의 재산으로 그 탕자는 타국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방탕은 반드시 비참한 종말을 초래합니다. 방탕은 전 재산의 탕진이나 자기 건강의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돈으로 흥청망청 허랑방탕하게 살던 탕자는 마침내 돈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건강은 지켰지만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전 재산을 탕진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 하루아침에 졸지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탕자가 사는 나라에 극심한 흉년이 몰아닥쳤습니다. 돈을 물 쓰듯이 쓸 때 그 많던 친구들은 벌써 그를 떠났고 그에게 빵 한 조각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겨우 일자리를 구했는데 들에서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돼지의 주인조차도 탕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탕자는 돼지 먹이인 쥐엄 열매로 배를 불리려 했지만 그것마저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탕자는 그제야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저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는 부자인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 집의 품꾼들도 매일 하루 세끼 풍족하게 먹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떠나서 돼지 먹이인 쥐엄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한심함을 탕자는 비로소 통렬하게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머릿속의 생각이었을 뿐 회개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가서 아버지를 뵈면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이 자식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 어리석은 놈을 아버지의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해야지. 탕자가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도
마음속의 결단이었을 뿐 회개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마침내 탕자가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집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머릿속의 생각이 마음속의 결심을 거쳐 몸으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항방이 허랑방탕한 방향임을 비로소 깨닫고 그 향방으로부터 180도 돌아선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걷고 있는 인생이 허랑방탕한 그릇된 길임을 깨닫고 그 길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길로 길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움켜쥐고 있던 것이 헛되고도 헛된 방탕의 삶임을 깨닫고 그 방탕한 삶을 미련 없이 던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는 않으리라 는 머릿속의 생각이 내가 아버지 집에 종이 될지언정 아버지 집으로 반드시 돌아가리라 는 마음속 결단을 거쳐 자기 몸으로, 행동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감으로써 그 한심한 탕자가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 탕자를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 탕자를 자기 집 종으로서가 아니라 변함없는 아들로 받아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회개의 가시적인 표식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릇된 길로 가던 인간이 자신의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몸으로, 행동으로 돌아섰다는 가시적인 표식이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는 머릿속의 생각을 선포하는 예식이 아닙니다. 세례는 마음속의 결단을 말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세례는 머릿속의 생각이 마음속의 결단을 거쳐 몸의 행동으로 드러났음을 공포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세례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회개의 가시적인 표식이 세례고 세례의 핵심이 회개입니다. 회개의 동인이 회개하는 인간 그 장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아버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인간을 당신의 자녀로 영원히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회개의 세례를 촉구했던 까닭이었습니다. 그릇된 삶에서 돌아서서 몸으로, 행동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돌아가야 되겠다는 머릿속의 생각만으로는 돌아가리라는 마음속의 결단만으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25절 상반절에 이르러 이렇게 계속됩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세례 요한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날 때가
즈음했다는 것을 본문은 달려갈 길을 마칠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달려갈 길로 번역된 헬라어 드로모스는 인생 여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치다는 의미의 헬라어 플레로오는 가득 채우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인생은 자기 인생 여정을 자기 삶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인생 여정을 결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삶으로 채워주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인생 여정을 자기 삶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철저하게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 인생을 놓고 남 탓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인생은 그 자신이 자기 인생을 자기 삶으로 채워온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인생 여정을 어떤 삶으로 지금 채워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본문의 세례 요한은 자기 인생 여정을 어떤 삶으로 채워갔겠습니까? 2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죽음이 임박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몰려든 인파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세례 요한은 1인칭 주어와 동사를 동시에 사용해서 나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헬라 말은 우리말과 달라서 주어에 따라서 동사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헬라 말은 주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동사만 보면 주어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말하는 화자가 1인칭 주어와 동사를 동시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특별히 강조할 때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1인칭 주어와 동사를 동시에 사용해서 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는 말은 나는 정말 아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아니다는 말과 나는 정말 아니다는 말은 단순 강조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아니다라는 말이 일회성 표현이라면 나는 정말 아니다는 것은 반복적 의미의 표현입니다. 이를테면 세례 요한이 본문에서 나는 정말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은 이 이전에 계속 나는 아니다라는 말을 반복해 왔음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대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1인칭 주어와 동사를 동시에 사용해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속의 세례 요한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정말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성경은 나는 그가 아니다로, 우리말 성경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의미는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다는 의미가 됩니다.
왜 세례 요한은 본문에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그 이전에 계속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을 반복해야만 했겠습니까? 그 해답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 들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로마 제국의 압제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민중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광야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전에서 화려한 예복을 입고 종교적인 권위로 백성 위에 군림하는 제사장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약대 털옷에 가죽 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양식을 삼았습니다.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의 설교에는 영적 울림과 힘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온 유대 사람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영적 능력이 없었던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일어나는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하면서 저 세례 요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 앞에 몰려갈 때마다, 세례 요한을 볼 때마다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세례 요한의 말을 요한의 겸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인파들이 몰려올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자기 자신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자기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또다시 몰려온 인파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너희들은 아직도 나를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있지,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 반문에 대하여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자답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자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옛날 지체 높은 사람의 집에서는 주인이 외출할 때 그 집 노예가 주인의 발에 신을 신기고 신끈을 묶어 주었습니다. 주인이 외출해서 되돌아오면 이번에는 노예가 주인의 신발의 끈을 풀고 신을 벗겨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은 감히 주님의 신의 손을 대는 주님의 노예조차 될 수 없는 비천한 존재임을 그런 식으로 밝혔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자기 자신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신 분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 각인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촉구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삼위일체 예수님을 향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돌아선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참된 회개의 사람, 진정한 세례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얼굴 앞에서 먼저 사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세상에 세례 요한의 얼굴만 보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소개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세례 요한의 얼굴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단 한 번도 자기에게 열광하고 찬사를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리스도인 척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거듭거듭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자기 자신을 가렸습니다. 얼굴을 내밀고 살지 않을 수는 없지만 자기 얼굴을 통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임박했을 때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또다시 강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 자신은 예수님의 팔찌에도 미치지 못한 존재임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또한 자기 자신을 가리고 죽으면서까지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인생은 자기 인생 여정을 자기 삶으로 채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인생 여정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가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채워간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바로 그것이 회개의 삶이요 세례의 삶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죄와 사망의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생명의 길로 돌아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고 자기의 욕망만을 쫓던 자신의 옛 삶은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죽음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진입하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세례 요한에게 또다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갉아먹는 미련한 짓이요, 자기를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은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자기 인생의 의미를 영원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화려한 예복을 입고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는 제사장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권세나 부귀영화는 말할 것도 없고 일평생 단 한 번 번듯한 직책을 지닌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가난과 고독 속에서 살다가 비참하게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철저한 인생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자기 자신을 가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으로 자기 인생 여정을 채웠던 세례 요한의 인생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복음 시대의 개막자로 그는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철저하게 가리고 죽기까지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내려 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을 영원으로 건져 올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참된 의미에서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요 세례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밴쿠버 동계올림픽 여자 피겨 스케이팅 부분에서 한국의 김연아 선수에게 밀려 은메달을 목에 걸고 분루를 삼키면서 일본으로 돌아간 아사다 마오 양은 일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다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끝나버렸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아사다 마오 양은 이제 겨우 20세 청년입니다. 아사다 마오 양이 먼 훗날 인생을 다 살고 나서도 똑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길다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끝나버렸다. 인생이 길게 여겨집니다. 실제로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산 사람은 한결같이 순식간에 끝나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인생이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순간, 그때 자기 생을 되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 5째 주일을 맞이해서 나의 얼굴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고 나 자신만 드러내고 나 자신의 욕망만을 쫓던 어리석었던 우리의 삶을 청산하십시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갉아먹는 미련한 짓입니다. 우리 모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원으로 건져 올려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확실하게 돌아서십시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만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인생 여정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때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시대의 역사 속에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참된 회개의 사람, 진정한 세례의 사람을 통해 언제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도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 버릴 내 얼굴로 주님을 가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나는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나 자신만을 드러내고 나 자신의 욕망만을 쫓는 어리석은 삶으로 내 인생 여정을 채워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한들 나의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지 못할 것들과 나의 소중한 생명을 맞바꾸는 어리석음을 범해 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주님의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아 이제 우리 모두 이 허망한 죽음의 길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향해 돌아섭니다. 주님 가신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향해 우리의 두 발을 내디딥니다.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자기 욕망을 쫓아 살기에는 턱없이 짧아 순식간에 끝나버림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세례 요한처럼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가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시대를 위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언젠가 우리의 호흡이 멎는 순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주님 앞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